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엘리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선지생도들이 모였습니다. 선지생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 오늘처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지생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선지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선지자를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한두 명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모여있는 이 신학교죠. 신학교가 장소가 협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확장해야 됩니다. 거처를 좀 더 지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무슨 빌딩을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 초막을 좀 더 짓기도 하고 좀 더 건물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나무를 좀 해오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엘리사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함께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크게 실질적인 노동에 도움될 사람은 아닌데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가졌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엘리사가 함께 합니다. 거기에 이들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했는데 이 연장 또한 귀했습니다. 쇠도끼를 빌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쇠도끼를 빌려갔습니다. 몇 자루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한 자루를 빌려갔는데 그 중에 한 자루가 나무를 하다가 요단강에 빠지게 됩니다. 요단강에 빠졌는데 요단강도 얕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게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깊은 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써보고 건져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네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믿고 빌려준 그 김 집사님이 우리 빌려주신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는 여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놓습니다. 그랬더니 물에서 금도끼, 은도끼가 막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끼, 은도끼가 막 떠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 빠진 그 쇠도끼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워서 다시 나무해서 갔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우리 옛 이야기보다 못하다. 우리 옛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쇠도끼 빠뜨리고 울고 있으면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그래, 네가 정직하였으니까 네 쇠도끼뿐만 아니라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너에게 주마. 얼마나 우리 산신령이 참 마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금도끼 은도끼 안 주시고 딱 빠진 그 쇠도끼만, 애누리가 없으세요. 융통성도 없으시고 딱 정확하게 딱 그렇게만 주시는 게 너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특별히 신대원 다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학교에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이걸 들으면 에이 하나님이 산신령보다 못하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도끼 하나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새도끼 하나 떠올라서 그것을 건지고 다시 나무해서 가서 집 짓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울고 나면 금도끼 떠오르고 은도끼 떠올라서 그걸로 팔아가지고 새도끼도 갚아주고, 그걸로 팔아서 우리가 건축 안 하고 건축업자한테 돈 줘서 삐까뻔쩍하게 건물 지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꼭 새도끼만 돌려주셔야 되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리냐면 이런 하나님보다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산신령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산신령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의 방법은 금도끼나 은도끼를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빠뜨린 딱 그 새도끼 건져주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도망갔다가 겨우 사울의 손에 안 잡히고 저쪽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시고, 저 굴에 숨었다가 겨우 사울에게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가게 만들고,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쉬다가 주님 제공하신 피난처에서 여유 있게 쉬고 군사훈련해서 힘을 키워서 복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더 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답니다.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요.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 생활을 하게 말지 마시지,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를 마셔야지요.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좀 형통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데 거기서 조금 형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자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팔이 날리는 우리 가게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번호표 받고 설 수 있는 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부탁한 대출이 순탄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머니는 기도하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철들어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와서 방글방글 좀 웃을 수 있는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수술 앞둔 성도님은 주님 수술 앞두고 마지막 검사 때 병의 근원이 사라져서 수술하지 않고 칼대지 않고 깨끗이 치료되고 퇴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한 분은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오해가 한순간에 풀려서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내게 사과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많은 경우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장사 안 되던 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번 달 렌트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사업이 안 돼서 끙끙 앓고 있고 대출 심사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게 채워주시고요. 철없던 아들 완전히 변화돼서 효자되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 밥 먹을 때 밥 맛있다고 씩 한번 웃게 해주는 그 웃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질병이나 어려운 법적인 문제 앞에서 한순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조금 상황이 조금 증세가 나아지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억울한 오해 속에서 이 오해가 한순간에 풀려서 내가 사과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 못할 리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억울한 상황에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도끼 빠뜨린 선지 생도들에게 너희들 주의 일하느라 고생 많다. 금도끼 은도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건축하고 주의 일 편안하게 해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받아서 도끼 10개 구입해서 하나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9개로 나무 벨 수 있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빠뜨린 도끼 다시 건져서 다시 땀 뻘뻘 흘리고 일해서 도끼 빌려준 주인에게 잘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원점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현실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다시 출발할 수 있게 격려하시고 조금의 힘을 보태주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산신령처럼 좀 삐까뻔쩍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엘리사의 삶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선지 생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을 살고 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7년의 흉년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진침으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지던 시기 포로기로 잡혀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은 무너지고 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대단한 신상들 앞에 절하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 저 신상을 통해서 힘이 나오고
그 신상을 통해서 나온 힘으로 우리 성전이 무너졌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잡혀왔구나라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당시 흉년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기록될 당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언제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면 쇠도끼만 띄워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해결하시기 위해 금도끼, 은도끼 주셔야 됐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놓으시고 전쟁을 한순간에 해결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구원이라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빨리 돌이키고, 아니 페르시아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야지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야죠. 문제 해결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들에게 금도끼 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전쟁에 승리를 주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면, 그러면 이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많이 해보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확실한 왕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흉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대단한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수없이 해보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산신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문제를 해줄 산신령이라고 바알도 아세라도 정치 권력도 돈도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섬기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 앞에 많은 백성들이 판판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또다시 문제 해결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가게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가게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다시 힘을 내어 안 되는 가게를 향해 다시 나가 문을 여는 것이고, 또다시 은행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또다시 속상하게 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있었던 새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빌린 것인데, 어떻게 구하기 어려운 것을 겨우겨우 빌려서 이것 있으면 집 지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것마저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깊은 곳에, 옆에 얕은 곳 많은데 딱 깊은 곳에 빠져서 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 내 팔자가 그 모양이지. 안 돼, 안 돼. 해도 안 돼.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금, 은, 도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다시는 시도하고 싶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젯밤에 낙심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새도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잠자고 나면 거짓말같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구원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술했습니다.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갔는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토백히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저는 앞에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사람들과 뒤에 문제 속에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해결됐어야지. 왜 심한 고문 속에 조롱받고 채찍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어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만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하는 자리든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든 그 어디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선한 길이 사자굴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가장 선한 길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선한 길이 나의 실패이기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선한 길이 나를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죽음이기에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장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자녀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서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미래가 염려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질병으로 수술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억울하게 오해받아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그때마다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 그만하라 말씀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는 답답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그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죠. 밭에 먹을 것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구원의 하나님 계신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껴안다, 그래서 씨름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포용한다, 다 받아들인다, 다 용납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혈기왕성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길을 가니까 모든 상황,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껴안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통큰 신앙인 믿음의 사람, 금도끼 은도끼 없어도 산신령 바라지 않고
새도끼만 딱 다시 지어주며 다시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땀을 흘리며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 하는 그런 현실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혹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닐까요?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말고 실질적인 변화, 눈에 띄는 해결책, 그런 것을 구원으로 여기며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드니? 실망했니? 새도끼를 빠뜨렸니? 내가 건져주마. 다시 시작해보자. 힘을 내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궁궐만 되어야 천국이겠습니까?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